할렐루야. 메라바. 안녕하십니까. 네, 터키어입니다. 시즈 랍데 귤류임의 세빈딤.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풍암 전원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트리케 간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사역 잘 감당하고 잠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비자도 받아야 하고 언어 공부를 해야 돼서요. 토카프 대학이라는 곳에서 대학원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잘 받고 있고요.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하지 못해도 제가 5가지 사역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해왔듯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과 현지 자녀들에게, 현지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매월 한 권씩 보내줍니다. 올해 1월부터 언어를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곳에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이 목양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주일날에 피아노를 치고 저는 목사님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끝나면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언어가 못해도 안 돼도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을 것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생활의 전도, 생활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가 트리키에 가보니까요, 트리키에 참 선교를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트리키의 인구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신가요? 9천만 명입니다. 네, 9천만 명. 9천만 명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9천 명입니다. 네, 9천 명. 우리나라는 이전에 4명 모이면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트리키에를 계산해 보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한국의 읍단이 작은 소도시에 그런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겠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생겨서요. 참 좋습니다. 이슬람 나라인데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 나라고 모슬림들이 거의 100%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보니까. 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그 이슬람 사회가 집단, 공동체 사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학교 동기들한테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마을에 버림받고, 네, 완전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 못 믿을 만한 그러한 생활이,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선교사로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 트르키에 선교를 잘 왔다라는 것은요, 트르키에가 성경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네, 트르키에입니다. 트르키에 동부에 티그리스의 강이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 그곳이 바로 트르키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지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라랏산. 네, 터키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곳, 선교했던 곳, 3차 선교를 했던 곳이 바로 트르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드 서빌라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바로 트르키의 동남쪽에, 서남쪽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사 이전에,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2000년 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성경의 땅에 내가 왔구나.
참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역사가 있습니다. 교리가 어떻게 정립됐고 진리가 어떻게 정립됐는지.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했던 곳이 있습니다. 공의회라고, 기독교 공의회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직선으로 100km만 가면요, 네, 부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첫 번째 종교회의를 했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325년에 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에베소 다 트르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트르키예의 그 종교 회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었던 곳, 부흥했던 곳,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곳, 선교했던 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10,0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그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바로 성경 속의 말씀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트르키예 지역인 안디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일 처음으로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고 이방 문화, 이방 지역으로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우리 트르키예의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우리 트르키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생겼습니다. 세수대야처럼 길게 생겼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밑에 가운데 물방울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바로 안타키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2000년 전에는 이 안디옥이 로마의 그 영 가운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오늘 성경의 13장 1절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요, 보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민족이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이 활발했던 도시고 교류했던 도시고 큰 도시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안디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장에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죠? 작은 예수,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분들은 그 로마 사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들은 예수님만 따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비꼬는 투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거기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30절 보면요. 27절에서 30절 보면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본 분들입니다. 형제의 교회가,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힘써 돕자. 그래서 헌금했던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참 부유했고 풍요로웠고 종교 생활하기에 참 좋았던 곳 같다. 나라에서 지원을 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 죽을 고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의 그 생계의 터전을 떠나서 안디옥 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해야 되죠? 안전을 챙겨야죠. 안전. 그리고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핍박 가운데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배고픈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로마의 영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은요, 길드를 조합합니다. 바로 상업조합인데, 경제적 활동의 조합입니다. 먼저 그 조합이 모이면요, MOU를 맺고 협력하려고 하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다 먹고요. 3차로는 향락을 즐기고 음란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또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녀도 배고프고 가족도 배고프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맹수들에게, 배고픈 맹수들에게 던져줘서 밥이 되게 하고 길거리에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자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주 건강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아주 좋은 성경 교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늘 사모하고 상고하고 진리 가운데 늘 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원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영에서, 이웃들이 길드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금식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늘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나갔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은 분들입니다. 교회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왜 이 안디옥까지 왔지?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바로 선교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로에 가서, 트르키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의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트르키예에, 안디옥에 지금 2000년 전에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거룩하고 성실한 주의 성도님들이 안 계세요. 주의 복음이 지나왔던 길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가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조금 변질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이 조금 스타일이 바뀐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에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고, 교회가 부흥됐고 건강했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르키와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유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유했던 것입니다.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생명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투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 시대에서부터 약 300년 뒤에 그 핍박받았던 로마의 그 영에서, 로마의 나라에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잘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땅굴 가운데, 가파도키아 그 엄습한 땅굴 가운데서 참 신앙을 잘 지켜왔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마세요. 핍박받으면서 믿지 마세요. 이제 양지로 오십시오. 양지로 오십시오. 예수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 부유해져 가면서 신앙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이제는 우리 로마 국교를 그냥 기독교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이전에는요,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배고프고, 음지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황제의 지지를 받고요. 국교가 됐어요. 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려오는 그 세상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방파제로서 맡고 계신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있으니까요. 우리 모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가 제가 보게 됩니다. 모슬림들은요, 하루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4시 반이면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이 아잔이요, 선생님이 기도를 해요. 또 잊을만 하면 아침 9시에 또 기도해요. 저는 이 트르키예에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600년 동안 이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화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그들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 종교 그냥 살아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요. 장정들이 그 회당을 가요. 모스크를 갑니다. 모스크가요 200m 반경에 하나씩 있어요. 200m, 200km가 아닙니다. 200m 반경에 모스크가 있고, 크고 작은 모스크, 성경 공부하는 곳, 그리고 젊은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같은 곳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아잔의 기도 소리를 듣고 종교의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장정들이 다 모스크의 그 맨바닥이에요. 대리석의 맨바닥에 앉아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되면 밤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 손을 잡고 남자아이들, 장정들이 이제 모스크에 갑니다.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 트르키예에, 이 안디옥에, 트르키예에 성경 가운데 나왔던 그 부흥의 지역이 왜 이렇게 이슬람화가 됐을까? 우리가 못 막은 거예요.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못 막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이 안디옥 프로젝트를 해야 하겠다. 안디옥에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다 황폐해졌지만 다시 한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가야 하겠다.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 사조를 막아야 되겠다. 스스로 금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노력하는 성도로 세워가야 하겠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알고 그 사명 가운데 선교하는, 전도하는 성도로 세워가야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늦둥이가요, 5째 늦둥이가 아빠 2살입니다. 만 2살인데요. 아빠 여기 어디예요? 말을 잘합니다. 여기가 트르키예 이스탄불이지. 아빠 우리 왜 왔어요?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우리가 선교사인데 이제 알라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해. 알라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해. 그래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라의 교회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 6번씩 기도하자. 알았어요 아빠. 소리가 나면요, 뭘 하더라도 아빠 알라 교회 기도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알라 교회 기도해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알라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부흥하고 흥왕했던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우리는 6번씩 하루에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그 트르키에서 다시 안디옥의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풍암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디옥은 어디십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풍암 전원교회가 여러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트르키에나 이 한국이나 광주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힘써서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힘써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행복하게 충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서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광주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선교사님 보게 되면 한마디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정직하신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중국에 사역하시다가 튀르키예에 가셔서 개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떤 한 교회가 선교사님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터키에 가서 튀르키예에 가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오셨대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시냐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땀이 이제 굳어져서 몸에 소금이 흐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봐온 저랑 같은 친구입니다. 이제 그런데 서로 존칭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성실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하지도 않고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는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함께 개척해 주시고 안디옥의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이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2, 3분 동안 함께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튀르키예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역시 우리는 너무 부요하여서 하나님 앞에 쇠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초대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가 있었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순간에 주의 복음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이제 그 마음으로 튀르키예에 가서 안디옥의 그 중심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신 팔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역에 필요한 언어를 주옵시고 그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물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목숨 다 바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정말 진정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이 변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 영혼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도 건강도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생각나실 때마다 성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푸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좀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이제 복음 앞에 나아가고 이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풍암 전원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